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맛보기로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출애굽기를 아예 주일날 나누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모세가 I am something에서 I am nothing으로 하강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겸손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성경 자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그런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막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랜 동안 생각해 왔던 어떤 결단 속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좋아했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국이 아니라 천국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특혜를 누리기보다 고난까지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죠. 하지만 그는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제국의 가치에 물들었고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지만 제국의 흔적을 다 지우지 못하여 성급하게 영웅주의적 행동을 하였던 겁니다. 제국의 논리인 힘과 폭력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키길 원하셨다. 모세의 영웅심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조급함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데리다와 역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이 저자가 결론부에 적었던 글을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언제나 특정한 조건들의 특정한 유산들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 상속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단번의 폐기, 단번의 혁신, 단번의 구원이라는 관념을 거부해야 함을 뜻한다. 차 안의 세계를 일거에 지향하고 피 안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사유,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꼴을 지닌 사유, 오로지 최선의 이익에 복무하려는 사유는 지고의 폭력과 공모하며 역사를 납작하게 만든다. 그래서 데리다는 가장 좋은이 아니라 가장 덜 나쁜에 입각해서 사유한다. 이렇게 저자가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이 영웅주의적인 조급성,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차 안의 세계를 일거에 지향하고 피 안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사유,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꼴을 지닌 사유,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오로지 최선의 이익에만 복무하려는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몰아 I am nothing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최근 읽은 책을 한번 전가족 수양회 때도 소개를 했어요. 제가 늘 좀 이상주의적인 혹은 좀 진보적인 이런 책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책들도 겸하여 읽는다고 하면서 두 권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 디퍼런트라는 책의 내용은 소개를 했는데요. 나머지 이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원하는 바를 얻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와 전략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는 이 매우 보수적인 책 중에는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한 두 가지를 좀 하자면,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할 때 익숙함을 통해 협상하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심리학적 입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면 낯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낯설면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하면서 내린 결론과 아이디어여서 자기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이 고민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에게는 익숙해요. 근데 자기가 익숙하니까 듣는 사람도 익숙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지식의 저주에 빠졌다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상대도 알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런 애드립하면 안 되는데, 동전을 가지고 제가 뭘 연주를 해요. 아니, 동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한번 두드려 볼게요. 네. 제가 어떤 노래를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무슨 노래죠?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뭐예요? 네? 역시 지혜로우셔. 아까 했던 곡을 제가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한 곡이니까 다 알아듣겠지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모르잖아요. 예외적인 분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어쩔 수 없이 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설명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자주 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설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주 노출시켜야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선물 하나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서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자주 노출시켜야 하고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디어들과 연결해서 혹은 섞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더블어스 버전 3.0은 매우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숲 3.0을 구성하는 7개의 키워드가 매우 낯선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익숙하게 하느냐, 자주 노출시키느냐, 혹은 이미 익숙한 단어들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내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이런 과제를 좀 상기시켜줘서 굉장히 고마웠고, 이제 진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서로 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기업이든 혹은 사회 운동이든 여러 혁신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결한 명분과 실용적인 정책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진짜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연속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운동에 참여시키려면 과격한 요소를 가능한 누그러뜨리고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밋밋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 목표가 사람들을 막 결집시키기만 할 것 같죠. 그런데 도리어 분열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평적 적대감 때문이다. 굉장히 이 사람은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고 썼을 텐데 우리에겐 낯선 단어라 매우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매우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극단적인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협하는 보다 온건한 집단과 자신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수평적 적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차이를 강조하고 극단적이 되고 과격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이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야 또 내 말이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번에 변화, 단번에 혁신 혹은 단번에 설득, 이걸 위해서 내가 자꾸 극단적인 걸 추구하죠. 스스로도. 자신이 속한 집단과 대척점에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이라고 하는가요? 하여튼 이 대척점에 있는 예를 들면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 혹은 미국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같은 서로 그런 대척점에 있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 내부에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친구는 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친적, 그러니까 친구 같은데 실제로는 적인 이런 사람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런 성향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여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치도 그렇잖아요. 상대 당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친하게 뒤에서 친하게 지내도 내부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적보다 더 적이죠. 실제로. 사실은 또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적을 친구로 삼아야지 이 친적을 친구로 삼았다간 뒤통수 치는 걸 계속 당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멀리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온건한 과격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건한 과격파는 전통과는 거리가 먼 가치를 믿고 시류를 거스르는 아이디어들에 대한 신념을 지니면서도 주류인 대중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걸 추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그런데 주류인 대중에게 주는 충격은 줄이고 호소력은 높이는 방향으로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온건한 과격파는, 혁신을 실제로 이루어낸 사람은 자신의 선명성과 명분만 막 소리 높여 외치면 자기는 의로울지 몰라도 실제 변화는 못 만들어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건한 과격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트로이의 목마, 즉 문간의 발 들이밀기라는 전략이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을 내서 막 그냥 어마어마한 제안을 해가지고 이걸 수용하면 넌 내 친구고 이걸 수용하지 못하면 넌 내 적이야, 이게 아니라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을 해서 승낙을 얻은 후 나중에 더 큰 제안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혁신이나 사회운동의 승패는 트로이의 목마 전략을 쓰는 거라는 겁니다. 보다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 운동에 참여하기 내가 부담스러워서 함께하기 어려우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일단 발 담그면 끝이죠 뭐. 우리 교회도 한번 어설프게 발 담궜다가 지금 반주도 해야 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트로이의 목마 전략인 거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I am something에 머물러 있어서 무언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영웅주의적 조급함에 사로잡힌 모세를 더 많은 참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온건한 과격파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I am nothing의 세계로 몰고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다면 I am nothing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게 쓰임받기 적합한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하강 이동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광야의 목동으로의 하강 이동에는 단순히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본질과 품성을 배우는 계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 정도면 될 텐데 이 구약적 사건을 신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순환이라는 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모세가 이 하강 이동을 통해서 배운 건 단순히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쓰고 이상과 현실의 어떤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이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를 그가 이 하강 이동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인데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하강 이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새 책을 구상하면서 저술 준비를 위해서 여름 기간 동안 정말 빡세게 설교 안 하니까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머지 기간은 정말 빡세게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읽었던 책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읽은 책들 때문에 어떤 책을 써야 할지가 이렇게 딱 구상이 잡혔고, 그리고 제 개인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그래요. 마이클 고먼의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 안에 살다라는 책인데, 그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과 좀 연결시켜 보기를 원해요.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이야말로 바울의 마스터 스토리다라고 평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스토리가 뭐냐면 바울의 사상이 워낙 다양하고 막 복합적이고 풍성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여러분 방이 많은데도 마스터키 하나 있으면 다 열죠. 그것처럼 이 본문이야말로 바울의 여러 사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마스터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마스터 스토리에 등장하는 첫 동사의 형태는 주 동사가 아닌 분사 휘파르콘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지금부터 잊어도 돼요. 근데 이 휘파르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진대요. 우리도 어떤 단어든 국어사전 펼쳐보고 영어사전 펼쳐보면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뜻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이 휘파르콘은 양보의 의미, 원인의 의미, 시간의 의미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주로 양보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제가 뒤져보니까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뒤져보지 않으면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양보의 의미로 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자, 양보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휘파르콘, 본체인데 하나님의 형태를 지니신, 그러니까 선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A임에도 불구하고 B가 아니라 C를 선택하셨다. 이게 지금 양보의 의미예요. 이 휘파르콘이 사용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높은 신분인데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보였다. 높은 신분인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보였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본문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태이신데도 불구하고, 아까 양보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했지만 이용하지 않았던 신분, 즉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움과 위대함과 전능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오히려 불명예스럽게도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본질과 본성과 성품은 하나님과의 동등함, 그 하나님의 본체 그것인데, 불명예를 감수할 정도로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워 비천한 인간의 모습과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죠?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래서 다 나 같지가 않다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더군다나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은혜스럽다고 치고. 그런데 자, 이제 이 고문의 책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의미의 문장 구조는 표층 구조일 뿐, 그 표층에 드러나는 문장 구조 그 더 이면에 심층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표층적 의미는 A인데도 B가 아니라 오히려 C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심층적 의미는 A임으로, 여러분 A임에도 불구하고 와 완전히 다르죠. A임으로 B가 아니라 C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휘파르코는 양보의 의미라기보다 원인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A를 양보하여 C가 된 것이 아니라 A가 원인이 되어 C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여러분 자기 신하고 본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적 정체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인간이 된 거는 신적 정체성을 행사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상승 이동이 아닌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는 이 하강 이동은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행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과 본성과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움과 위대함과 전능성과 동등한데, 그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된 것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의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실행한 겸손의 행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구현했기 때문에 참된 겸손이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이 된 것은 통상적인 신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사실은 갑자기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애굽의 황제 같은 신이죠. 애굽의 황제 같은 존재로 드러난 신의 특성, 단번에 혁신, 단번에 혁명, 단번에 뭔가를 바꿔버리는, 우리는 이런 신을 믿기 때문에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착 말하면 그냥 다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창조의 과정이 이끌어진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왜? 우리 안에는 그런 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신론이면 0.00000000001초 만에 천지를 다 창조하지 왜 7일이나 걸렸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자기를 비워. 그래서 더 우리는 위대하다고 보고 그분이 진짜 겸손한 분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건데, 그 어울리진 모습이 아니라 통상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건 그런 신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그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신적 특성이 어울리는 모습이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케노시스적, 이 자기 비움이라는 뜻이죠. 케노시스적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을 자신에게서 비워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신성을 행사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이 참된 신성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성을 드러냈다. 참된 신성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비워낸 것에서 겸손이 드러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이 된 것을 통해 참된 신성이 드러났다는 의미인 거죠. 참된 신성을 양보하여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성이 원인이 되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 비움과 이 자기 낮춤이야말로 그 자체가 참된 신적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숨기고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의 이 신적 본질의 신적 성품의 본질이라. 참된 신성은 오직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결정적 신현이라.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와 달리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신과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신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다른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신이 계시됐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참된 신성을 포기한 결과가 예수의 인간성이 아니라 참된 신성을 실현한 결과가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성과 참된 인간성은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참된 신성과 참된 인간성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신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한 인간들이 돼. 신실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안 그런가? 저는 목사인데 진짜 신실한 사람들 부담돼요. 이상해. 참된 인간성과 참된 신성이 분리되어 있어서 오직 참된 신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편해. 그리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된 인간성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참된 인간성과 참된 인간성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신성이고 참된 인간성이고 참된 인간성이야말로 참된 신성인 겁니다. 고난받는 종이 우주적 그리스도요, 우주적 그리스도가 곧 고난받는 종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신의 이 하강 이동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의 본질이 뭐고 신의 속성이 뭔가, 그 신의 성품이 뭔가를 그가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참된 신성을 배우면서 그는 참된 인간이 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하강 이동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전반부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후반부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고 종의 형체가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겸손을 하나님이 참 좋게 보시고 그를 격상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이 그걸 포기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비워내서 비천한 인간이 되었죠. 명예로운 존재가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기서 나타난 그 겸손이 그 겸손을 너무나 좋게 보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다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위치로 올리셔서 그를 위대하게 하셨다. 뭐 이런 겁니다. 참 맞죠. 그런데 이 표층 구조 이면에 있는 이 심층 구조의 메시지는 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과연 이런 의미일까? 그리스도의 승귀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신적 보상일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겸손은 그리스도의 본질이나 신적 성품이 아니라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혹은 높여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고 기도해요. 때로는 우리가 추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강 이동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업을 잘 하다가 망하기도 해요.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건강하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좋은 가정을 꾸리다가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뭐 갖가지 하강 이동을 경험하기도 해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걸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의 겸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나의 낮아짐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의 의미일까? 그런데 그런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그의 낮아짐이 참된 신성의 포기가 아니라 그것의 실행이요 드러냄이요 성취라면 그리스도의 승귀는 신적 보상이 아니라 신적 인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의 행위가 사실은 진정한 주님다움, 진짜 주님의 그 본질, 그 본성, 그 성품, 그 주님다움, 나아가 하나님다운 행위였다는 신적 인정이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내가 왕 같은 명예로운 존재였는데 저 목동 같은 비천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설명할 때도 왕과 거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높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추앙하고 고백하는 그 깊은 이면 속에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명예롭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그 무의식 속에서 꿈틀꿈틀 작동하는데 너무나 거룩한 용어로 그걸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신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세우셨다는 것은 모세가 광야의 시간 동안 낮아졌기 때문에 그 보상의 의미로 그를 다시 높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그 하강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신의 성품을 담는 것이구나,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도 그 신적 본성을 드러내는 같은 일인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나, 내가 지도자가 되나, 내가 이런 곳에 있을 자가 아닌데 저곳으로 가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어 제국에 대항하여 오직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겸손 또한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낮아지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에 참여함 자체가 그 자체가 영광이요 높여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가 곧 영광이고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단지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형되어 오직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 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드러난 그 신적 본질로 바라본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매번 강조를 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내가 세상처럼 힘이 있어야 돼요.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 애굽의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을 해요. 너는 사람의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본질은 사실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길은 그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약함, 그 어리석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자기 비움과 그 자기 낮춤에 연합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와 연합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물론 내 죄를 사하고 내가 이제 의로운 자가라고 역임을 받아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동방 기독교는 신화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 복음주의 신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동방 기독교의 신화, 테오시스라고 하는데 이 신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방 기독교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와, 이런 영적 보화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굉장히 안타까워서 탈성장 교회에서는 제가 개신교, 카톨릭, 동방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실 뭐 카톨릭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에도 교단에서 잘리거나 정죄받을 수도 있는데 또 동방 기독교까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각 종파의 핵심 사상인 칭의, 개신교에서는 칭의, 카톨릭에서는 의화, 동방 기독교에서는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이 이제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사실 과감하게 했으나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이거 누가 이 책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혹 이 교단에서 문제 삼으면 참 쉽지 않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아니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 신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는 조금 앞서는 교회가 되게 하려나 봐요. 여하튼 매우 놀랐는데 그가 이걸 긍정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런데도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신화란 우리가 이 신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처럼 막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 저 강력하고 전능하고 어떤 그런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교만이다 이러면서 그 신학을 거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신화란 십자가화다. 진짜 신은 자기를 비운 성육신과 자기를 낮춘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계시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은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와 연합하고 그와 일치를 누리면서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화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삶. 여러분 저는 이 자기 비움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걸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항상 강조했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페리콜레시스. 이거 자주 말해야 돼. 자주 노출시켜야 돼. 페리콜레시스인데 이게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내주하고 서로에게 침투하여 위격은 셋인데 완전히 하나이신 분.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 아니에요. 저는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보는 사람은 진짜 신비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삼위일체의 신비에. 그 삼위일체의 신비 속을 해석하는 이 페리콜레시스에서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파리의 연인들인가에서 그 주인공 중에 하나 남자애가 나중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지만 꼭 진짜 주인공하고만 이루어지고 옆에서 사랑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그 애잔한 캐릭터가 꼭 있죠. 그래야 재밌고 걔가 고백을 하는데 여자가 누구였더라? 뭐 어쨌든 부자 되세요 그 선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안에 너 있다. 닭살나 이런 거를 드라마 그래서 못 보겠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만두피가 만두 속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본질 사랑의 사랑은 너가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에 나는 동일성으로 완전히 뭉쳐 있고 내 에고라고 하는 딱딱하게 굳은 존재인데 어떻게 상대를 수용해요? 자기 부정이죠. 자기 비움이죠. 사랑만이 자기를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본질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본질이 있는데 그걸 비워내고 그냥 비천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되시는 자기 비움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본질에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참여하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신화를 이루어가면서 내 존재가 신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십자가화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 하면서 책을 너무 막 설레이면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을수록 내 안에 미묘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욕망, 그렇지, 낮아졌으면 높아져야지, 잘 안 됐기도 했으면 더 잘 돼야지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체험. 이게 기독교지. 정말 그리스도를 단순히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사역에 참여하는 십자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수 홍순관님 만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하여튼 이분하고 만나면 얼마나 이 말빨이 좋은지 우리가 끼어들 수가 없어. 우리도 제 아내하고 저도 말빨이 웬만하면 안 딸리는 사람이잖아요. 끼어들 수가 없이 6시간을 들어야 돼. 계속 자기 얘기만 6시간을 해요. 와, 진짜 보통 분이 아닌데, 이분이 자기가 복음성가 가수로서 주류의 길을 가지 않고 비주류에 가게 된 이유는 윤동주의 겸손한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의 시들 많이 좋아하죠. 그의 시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인기가 있는 시가 십자가인데, 이 시에 곡을 붙여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그냥 곡이 막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시의 후반부는 이래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역설이죠. 기독교의 역설. 괴로운 길을 가는데 행복해요. 왜? 그 길이 신적 본성을 드러내는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리.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시의 육필 원고를 보면 이 마지막 조용히라는 단어 밑에 가로치고 조용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그 예수가 흘린 피를 나도 흘리게 될 일이 있다면 그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나도 조용히 드러내면서가 아니라 조용히 흘리겠다. 이 겸손, 이 윤동주의 겸손. 그런데 조용히 흘리는 게, 여러분 조용히가 맞아요, 조용이가 맞아요? 그 문법이 조용히가 맞죠. 그러니까 조용히라고 썼는데 이 히도 발음이 히는 강하잖아요. 히히히히히. 꼴도 보기 싫잖아요. 요란해요. 조용한데 요란해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 희응조차 교만해 보여 이응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윤동주는. 그래서 자기는 이 비주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도 같은데 좋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겸손이란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혹은 추구해야 될 어떤 미덕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구나. 그 자기 비움의 성육신과 자기 낮춤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신적 본질이 드러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은 십자가화구나. 아멘.
그냥 잠시 겸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화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화되어 십자가화되어 비움과 낮춤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